자,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우리 모두에게 오실 그란 그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찬양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전은주 사모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금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총예습 전농교회 당회를 엽니다. 성탄의 기쁨이 코앞인데도 우리가 올 한 해 얼마나 힘든 그런 그 시기를 겪었습니까? 이 코로나19가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는 상황 앞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와 같은 해를 우리가 보내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초유의 그런 그 상황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감사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서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물리적인 벽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저는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런 그 예배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사랑이 가득 담겨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고백, 새로운 결단을 담아내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면 우리 전농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참 장기화되고 있지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깊은 성찰을 이제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지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토대는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회를 중심으로 한 소그룹이 믿음 생활의 주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다음과 같은 레포트를 냈습니다.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 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속회 활성화가 교회의 미래를 가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속회가 활성화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속 가능한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이 여러모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용어를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신앙을 담을 분명한 그릇을 가져야 됩니다. 그 그릇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일, 이게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이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신실하게 믿음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시대의 상황을 꿰뚫어 보는 적절한 신앙의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코로나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심각하게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환경 파괴에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보존하고 사실은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지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모으고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기후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찾아내고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2021년도에 저는 환경목회의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녹색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교인 걷기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 전교인 걷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사냥 운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것만큼 이제 환경선교 기금이 모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아진 이 환경선교 기금이 실제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와 같이 기후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생명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이 선교 기금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잘 걸을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이미 우리 교역자들은 지난 12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만걸음 걷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우리 교역자들이 만걸음 걷기를 시작을 하고 저도 이제 새해가 되면은 새벽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걷는 운동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이 열심히 걸음으로 인해 가지고 탄소 사냥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만걸음 걷기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실제로 이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승용차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로 우리 전농교회가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총여선교회하고 기독교 교육센터 살림하고 이 환경신앙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이 녹색신앙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어떤 그 환경 실천을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프로그램 하나 이제 참여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데서 벗어나 가지고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는 일을 우리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잘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까 막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회에서 벌리는 어떤 운동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운동을 해가지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신앙운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운동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기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탄을 통해서 오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상기하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순종의 믿음, 이 순종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기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기에 꼭 기억해야 할 인물이 있지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의 믿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육신을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이 마리아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순종의 신앙,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을 가리켜 마리아 찬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찬가는 사가랴의 찬가, 시므온의 찬가, 천사들의 찬가와 함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오랫동안 불려온 축복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 찬가 속에 담겨 있는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순종의 믿음입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그런 그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38절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가브리엘이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마리아가 잉태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아기라니요.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고지를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통하여 일어날 그 일을 수긍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지요. 여러분,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는 일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고통을 가져올 그와 같은 일입니다. 온갖 비난을 받겠지요. 온갖 조롱을 받겠지요. 온갖 소문에 시달리겠지요. 그리고 배제가 되겠지요. 왕따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형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형벌뿐만 아니라 잘못하면은 죽음으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그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그 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멘을 잘해요? 예? 아멘을 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아멘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이 뭘까? 그것은 바로 순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까? 특히 그가 100살에 얻은 아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도 즐거운 그런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요. 장작을 등에다가 짊어지고 그 아들은 횃불을 들고 모리아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두 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장합니까? 비장함. 저는 마리아에게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비장한 순종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 120살을 이 땅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었던 장소가 바로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이지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모세를 느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산 꼭대기에서 저 건너편에 펼쳐진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 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셔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까지가 내 발걸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생애를 마치게 되지요.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이 모세가 가졌던 순종, 그 순종이 보여주는 경건함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지요. 예수님 순종의 극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 생애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요약을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생애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예하고 아니오함이 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마침표를 십자가 위에서 찍으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심의 궁극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리아를 통해서 대림절 신앙은 순종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전능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바로 이 순종하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은총의 숲 전농교회 공동체 위에 순종하는 믿음의 아름다움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마리아 찬가 속에는 기쁨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의 친족인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을 하지요. 그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기가 기뻐하며 뛰어놉니다. 그 아기가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자,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엘리사벳의 그런 그 환대 앞에 응답하는 그런 노래가 바로 오늘 마리아 찬가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를 해요. 47절 48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너무 기뻐하면서 지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기뻐하는 거는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와 같은 기쁨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요. 교만한 자를 으투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마리아에 대한 그런 그 정보가 거의 없어요. 다만 요셉의 약혼자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마리아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그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뛰어나게 예뻤을까? 마리아가 훌륭한 명문 가문 출신이었을까? 마리아의 인격이 엄청나게 고매했을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 찬가, 이 노래 부르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 28절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천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예?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와 함께 하시는데요, 예? 여러분, 다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마리아는 그 은혜가 그에게 충만하였을 때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기뻐하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마리아 찬가에 담겨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을 우리가 보니까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마리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요.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요, 또 한 덩이는 가지고서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토기장이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권한은 얼마나 크겠어요. 토기장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이 뭘까?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 찬가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마리아 마음속에 막 샘솟아 올라요. 뭐가 샘솟아 오르고 있습니까? 기쁨이 샘솟아 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전능가족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샘솟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셔요. 그 주권으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여길 자를 완악하게 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기뻐하는 거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뢰를 갖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 찬가를 날마다 노래하는 이 노래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마리아 찬가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저희에게도 마리아가 가졌던 순종의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리아가 가졌던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실 분인 줄로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리아처럼 항상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다 되게 하시고 축복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